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룟 유다의 장면은 2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그를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말씀의 성취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안타까운 결말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다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들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의논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로 어느 정도 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포장해서 로마 법정에 넘겨줘야지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산헤드린 기관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참고로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절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 폭동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춰지는 빌라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1세기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는 폭군 정치를 펼쳤던 자였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그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성전 금고에 돈을 탈취한 행위도 서슴지 아니한 자이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도 보시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순례자들을 학살한 사건이 한 문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다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다의 죽음입니다. 3절에 유다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는 뉘우친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력 입성과 무력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등 본인이 곧 죽는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예수님의 권능을 12 제자들과 함께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본인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5절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는 자살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은 유대 문화에서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문화에서는 심각한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이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안타깝게도 본인의 죄를 인지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과 동행함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로부터 받은 그 은 30냥을 예수님의 죽음값, 즉 피값으로 여겨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돈을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부정한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피밭으로 불려주게 되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세 군데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2장 6절서부터 15절에 보시면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예레미야 19장 1절서부터 4절에 항아리를 깨며 저주한 땅의 이야기와 마지막 세 번째는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은 30냥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성취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유다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는 배경 속에 유다의 최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를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께 유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너희들 삶이나 신경 쓰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둘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죄만 깨달을 뿐, 인지할 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들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무너짐 가운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때로는 죄송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멘.